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2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까지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고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영원히 사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또 그렇게 출발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현재 죄인의 상태로는 우리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죽음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것이든 죽지 않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온 뒤로부터 이 세상은 죽음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또 건강해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제2의 출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제2의 출생을 경험해야만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거듭남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이것은 물은 물질을 가리키고 있고 성령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이 출생하는 데는 이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작용할 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겠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새 생명,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령께서 새로운 인격, 새로운 품성을 창조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거듭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이와 같은 이 세상에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데요. 거듭남을 왜 경험해야만 하는가? 여기 일반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함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여기 그 외에도 많은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 죄가 어디서 왔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안에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우주에서 완전히 청산해버리는 그런 날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 그 광경이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20장부터 22장까지의 죄가 드디어 영원히 사라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왜 그렇게 죄가 이렇게 세상에 범람하게 되는가?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문구입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죄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루스벨 천사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킬 때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와 같은 정신에서부터 이 죄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죄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많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 정신으로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정신으로 변화되는 그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다면 그러한 고통은 반드시 견디어야만 할 것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방금 나와 있던 말씀과 비슷하지요. 이 세상이 죽음의 바다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한 3천 년 전에 유대 지방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깊이 통찰하고 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이런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달아도 결국은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어떠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죽음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만이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죄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생명의 신비, 구원의 신비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본들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한 줌의 흙으로 한바탕의 바람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만드셨는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죄인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예수님은 경험으로 그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죄인들과 똑같이 연약해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그래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방법을 터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터득하신 영생, 그 품성, 우리는 그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죄인들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 영원한 품성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여기서 혈육은 바로 인간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이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죄의 굴레에서, 사단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미친 사람이, 그 미친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끔찍하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죄의 굴레로부터, 죽음의 함정으로부터, 그 무섭고 참혹한 그 굴 속에서 그 사람을 꺼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죄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귀한 약속 여기 나오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충만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품성을 만드심으로써 이제 죄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품성을 만들어 주셔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격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부터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죽을지라도 그 사람의 속에서는 영생할 수 있는 품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지만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이 하늘에 간직이 되었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사람이 다시 간직된 그 인격대로, 그 정신대로 부활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찰나적인 것 같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은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인격대로 그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는다면 마음속에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한다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변화되도록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씨앗으로,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정신대로 그가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로 그 사람의 생각으로 변할 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될 때, 그 사람은 이미 다시 한 번 태어난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 그는 이 예식을 베푸는 목회자에 의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올라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죽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지킬 수 없습니다. 자기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죄인이고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인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속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이제 그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침례가 가리키는 그 새로 태어남,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생명 몇 개의 인용절을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역사한다 그 말은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한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완전히 제외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집요하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지만 수많은 죄인들이 그 감동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불신의 길로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에 오셨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양심 속에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작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크게 듣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드디어 새로운 생명이 이제 탄생되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명이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완전히 새로운 정신, 새로운 감정, 새로운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2의 인생, 새로운 생명의 탄생,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이 귀중한 약속, 제2의 출생, 여러분 이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일이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누구나 제2의 출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귀중한 경험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